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서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도의 대표적인 속성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마치 아이가 그 필요를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삶의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옆 사람하고 다퉜어요. 그걸 두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악함을 고발하면서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로 인해 생긴 그 사람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그걸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요. 너무나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기도를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기도의 차이가 생기는 건 수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은 문제여도요. 30대 자식이 도움을 청하는 것과 7살 난 자식이 도움을 청하는 건 다릅니다. 그 내용이나 감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의 인격, 신앙의 어떤 성숙함, 가치관에 따라 기도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열이 받아서.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달라, 용서해달라,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달라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런 가식이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내 수준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내가 무슨 성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의 첫 번째 필요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다윗도요. 시편 109편을 보면 얼마나 그 적나라한 저기를 품고 한 사람을 저주하는 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수는 사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시편 109편의 기도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고 심판을 받고 빨리 죽고 권세를 빼앗기고 자식들은 쫓겨나 거지가 돼서 빌어먹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수고한 것을 다 도둑맞고 누구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자손이 그냥 끊어져 버리고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그 죄악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땅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소서. 이후로도 아주 더 디테일한 그림 언어 같은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사울을 용서하고 인내해서 풀어주고 봐주면서 그 사울에 대한 어떤 분노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남긴 이 시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 10년 동안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왕과 군대를 보면서 그 어떤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거야? 라는 배신감과 분노, 그 좌절감 때문에 치를 떨었던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장에서 죽었을 때 가장 크게 슬퍼한 사람이었고 또 그들의 혈육인 유일한 자를 왕궁의 식탁에 앉혀놓고 매일 같이 밥을 먹으며 그를 살뜰하게 챙겼던 사람이죠. 다윗을 보면 그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보면 좌절, 분노, 절망, 상실 등의 온갖 감정들이 막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악한 감정을 토해낼 창구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구든 지인이든 누군가에게 하소연 해야만 이 감정이 조금은 해소가 되잖아요.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전래동화 있죠? 그게 뭐예요? 임금님 귀가 그렇게 큰데 그걸 말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이걸 외쳐야 이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쏟아낼 창구를 얻었어요. 사울이나 그 아들 요나단, 또 다른 부하들 앞에서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훌륭하죠. 그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내 감정을 토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고 신경 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화가 나고요, 속이 상하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 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으면 한 대 좁혀고 싶을 정도로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요. 잠도 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더 심하게 기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에 있는 걸 쏟아내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내 감정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만 쏟아내는 것으로 기도를 멈춘다. 그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교만한 자의 넋두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경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해서 우리 앞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모델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도자는 기도를 실컷 한 후에 그 분을 품었던 대상을 만나면 저주의 말과 행동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 사람의 심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건 주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주님이 아니어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주님의 뒤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이 없으면 그 삶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삶은 구원을 향한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구원을 향한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죠. 하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향하는 나의 모습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한쪽으로 실망스럽고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 정상입니다. 이 괴리감을 못 느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시작된 나의 삶이 영화라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큰 괴리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요. 이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 영화에 예약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직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영화의 삶에 도달한 사람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이 괴리를 끌어안고 아파하고 울고 자책하고 소리 지르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미소 짓고 즐거워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나의 죄성과 한계로 인해서 분노와 좌절을 쏟아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저주의 기도인 시편 109편은요.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특정인을 향한 온갖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기 조정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나의 결백과 영광이 아니라요. 이 감정은 토해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구원을 소원하죠. 분명 저주의 감정을 토해내는 시작이 기도였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전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더욱 기도해요. 저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를 두고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갈 걸 알고 계셨잖아요. 누가 자신을 배신할 것인지, 저들이 어떤 폭력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를 정죄할 것인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막상 닥치자 주님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뜻이거든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괜찮으시면 이라는 표현으로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를 요약해서 정리한 문장이에요. 이렇게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기도가 어떠했을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이건 오늘날 과학으로 증명이 된 건데요. 사람이요, 극도의 공포, 두려움,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모세혈관이 확장하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수 있대요. 동물도 그렇고요. 본문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에 놓이셨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였죠. 하나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 곧 죽음을 면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기도는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반면 주님의 뜻은 그 고통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피하고 싶어요. 이 충돌하는 두 기도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본문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우리와는 다르게 뭔가 초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신성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인성의 뒤에 완전히 가려져요.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의 공포와 스트레스 역시 온전한 사람으로서 다 맞이하신 거죠.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까지 이어질 모든 과정을 그제야 담담하게 걸어가시죠. 근데 이 기도 전후로요, 예수님은 같은 말로 제자들에게 권고하십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40절 또 4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0절에는 유혹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46절에는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페이나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훈련, 도전, 역경, 시험, 유혹 이런 것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제자들은 대혼란의 상황에 빠지게 되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지만 그래서 끝이 아니라 큰 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나가고 쫓겨다니고 죽는 사람이 생기고 옥에 갇히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축출당하고 외국에서조차 유대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큰 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시험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요, 악을 행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분노, 좌절, 절망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고통의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헤아리는 겁니다. 이 고통이 그저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고통의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이 고통은 굉장히 아픕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을 고통으로만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희망은요, 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마음가짐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여길 수 있죠.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조차 힘에 겨워하는 상황에서 천사가 힘을 보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기도조차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전 과정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건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나를 지우는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죠. 천사는요,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천사는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을 위해 그 기도에 같이 힘을 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기도했던 엘리야, 기억을 하시죠? 그는요, 자신을 다 지우지 못해서요, 나중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발 날 좀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 기도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산에서 바람, 지진, 불, 엄청난 자연재해에 가까운 힘들을 목격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왜 여기 있냐? 대단한 능력에 치중했던 엘리야는 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화려하게 승리하잖아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됐어. 왕도 봤고 백성도 다 봤어. 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인 걸 다 알아. 근데 돌아갔는데 자기를 기다리는 건 뭐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살인 예고예요. 왕비가 야, 내가 오늘 안에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뭔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엘리야는요, 그 말 한마디에 위축이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아예 떠나버리죠. 도망가다가 국경을 넘어서 광야로 갑니다. 로뎀나무 안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나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뭘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회복시킨 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바로 세미한 음성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 지진, 바람, 이런 강력한 힘들 앞에서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요, 그 세미한 음성 중에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해야 할 임무를 주시며 다시 보내십니다. 그제야 엘리야는 담대함을 회복하고 나아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죠?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사탄이 고꾸라지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 절실한 기도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죠. 힘들죠. 어렵고 억울합니다. 맞아요. 그 기분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다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역사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과정의 분노를 토해낸 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조정해 나가는 거죠. 이건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꿔가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이 삶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의 정의가 너무 크게 서 있어서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것들을 그 감정으로 받아내고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조차 그 극심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자신을 지우고 조정해 나가는 힘든 기도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아프고 고통하면서도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